하나님의 말씀 구약 에스겔 2장입니다. 에스겔 2장 1절에서부터 3장 3절까지. 에스겔 2장 1절에서 3장 3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1152면에 있습니다. 여기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1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절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혼자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하나님 혼자 하실 수 없다,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름을 스스로 계신 자다 이렇게 소개할 정도로 모든 존재하는 것의 근원이 되십니다. 본질 그 자체이고 그 힘 그 자체이고 능력 그 자체, 지혜 그 자체,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홀로 하실 수 있지만 홀로 하실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순돼 보이지만 하나님 그만큼 사람을 믿고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부르시는 거예요. 소명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일을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에게 주신 소명은 전하는 거예요. 4절을 하반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게 선지자예요. 예언자라는 것은 먼 미래에 있을 어떤 일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전하라 하는 데 가서 전하는 삶, 이게 선지자란 말이에요. 에스겔의 소명은 전하는 거예요. 소명은 거창하지 않아요. 오늘 내가 머문 자리에 내가 하고 있는 일, 그 일들이 소명이란 말이죠. 하나님 나를 여기에 세우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그것이 내 가정이면 가정, 내 직장이면 직장, 사업장이면 사업장,
내가 머무는 이 마을, 이런 마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에스겔처럼 거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도 하시지만, 내가 머문 자리에서, 내가 머문 자리를 막 소금같이 맛깔스럽게 하고 부패하지 않게 하고, 내가 머문 자리가 어둠이 깃들어 있을 때 어둠을 밝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가정에 가서 결혼을 하고, 그래서 그 가정에 내가 머문다. 그럼 그것 또한 소명인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은 나를 쓰실 수도 있고, 믿지 않는 아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쓰실 수도 있고, 자녀를 쓰실 수도 있고, 부모를 쓰실 수도 있고, 내가 머문 자리 어디서든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소명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봐요.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한 젊은 제사장, 민족의 앞날을 바라보면서 근심하고 이 민족이 과연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걱정하는 이 한 사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온 성을 다니며 의인 한 명을 찾아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기꺼이 모든 것을 걸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자 하는 사람 한 명만 찾아라. 그러면 내가 이 성을 구원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처럼 에스겔이라는 한 사람, 제사장으로서 풍전등화와 같이 이제 5년 뒤에는 나라가 망하거든요. 이 기간 동안에 눈물로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간구하는 에스겔을 하나님 보고 계시다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영광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 없는 정말 기묘한 모습으로 천사를 타고 천사가 끄는 수레를 타시고 정말 남보석같이 파란 어떤 상상할 수 없는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잖아요. 이 엎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위엄과 권세에 압도되어서 엎드리기도 하지만 이건 경배의 행위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정말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은 가장 낮아지고 하나님이 가장 높은 곳에 계셔서 하나님이 모든 것에 지존하신 분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 그것이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의 행위이며 예배의 행위이며 순종의 행위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그 행위조차도 엎드리는 거란 말이죠. 엎드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시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가서 전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 발로 일어서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요, 우리는 마지못해 억지로가 아니라 내 발로 일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심의 그 자리,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는 항상 두 가지를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선배 목사님들이 매 얘기를 해요. 하나는 말씀, 또 하나는 떠날 준비. 항상 두 가지를 준비하라.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마지못해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명 말씀하옵소서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소서. 이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근데 우리가 일어서고자 마음을 먹으면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지를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믿음, 감당할 수 있는 지혜,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스스로 일어나도록. 주여 내 마음을 주장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의지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게 우리가 굉장히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를 때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민족을 데리고 와서 그 땅을 정복하라. 두려워요. 근데 그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셔. 내가 함께하리라. 모세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죠. 보낼 만한 사람 보내소서. 내가 함께할 것이다. 증거로 지팡이를 쥐어주시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서되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 발로 서서 의지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의지적으로 서면 성령이 오셔서 나를 붙드시는 거예요. 일으켜 세우시고 두 발로 서게 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만드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만 동시에 그 사명 부여잡고 내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사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일해 오셨다라는 것을 교회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명의 자리가 꿈 같은 자리는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이 나오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결과를 의식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잖아요. 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가 늘 평탄하고 또 즐겁고, 우리 꿀보직이라는 얘기, 군대 가는 애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꿀보직. 꿀 빠는 일처럼 그렇게 달콤한 그런 일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가 부딪혀가야 할 소명의 자리를 이렇게 설명하죠. 3절에 보면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좋은 자리에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에스겔을 보내는 거예요. 3절 하반절에 보면 범죄였음에도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 설명이 이어져요. 짐작할 수 있죠. 에스겔의 소명의 자리가 만만한 자리가 아니었구나. 6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인자여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렇구나. 가시밭길이 없겠구나. 전갈에 찔리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길이겠구나.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 얼굴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가시밭길, 전갈에 찔리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길, 그렇다고 하여 듣는 것도 아닌 사람들, 아무런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는 것이 부름받은 사람의 자세라는 거죠. 평탄한 길, 푸른 초장 쉴만한 물과 같은 길이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사가 되는 일, 한동안요 우리나라 그 신랑감 후보 1, 2, 3 그 순위 매길 때가 있었어요. 근데 1990년대에요. 목사가 세 손가락 안에 들었어요. 목사가 남편감으로 신랑감으로 우리 사위감으로 최고다라고 얘기하는 세 손가락 안에 들었어요. 그때는 천막만 쳐도 교회가 되는 그런 때, 잘 나가던 때가 있었어요. 잘 나가던 때. 지금은 누가 목사하려고 그럽니까? 저도요,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는요 3명 다 선교사가 된다 그러면 아빠는 밥 안 먹고 돌아다녀도 춤추며 다닐 거야, 이런 얘기 애들한테 자주 했어요.
근데 목회 한 31년 하고 보니까는 자신이 없어요. 너희들 이 길 걸어가라 말할 자신이 없어요.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길. 외롭고 쓸쓸하고 힘든 길. 목사님들이 다 그래요. 뭐 보장됐습니까? 미래가 보장됐습니까? 현재가 보장돼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하는 길이 부르심의 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말을 하세요. 자기 십자가. 자기 방석을 들고 자기 애완동물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가 뭐예요? 고통이잖아요. 아픔이잖아요. 수치와 모욕이잖아요. 장로님이 되시는 것이 꽃길이 아니에요. 꿀 빠는 길이 아니에요. 십자가 지는 길이에요. 그 십자가 지는 데를 무엇으로 대고 싶다고 막 그러는지. 권사님이 되시는 거예요. 꿀 빠는 보직이 아니에요. 십자가예요. 왜 십자가예요? 내가 다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다 죽고 주님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이 어렵고 힘든 일, 십자가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하는 길이에요. 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사명이기 때문에. 환호를 받아서도 아니고 패역함과 완고함이 가득하여 전혀 듣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길이기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는 가야 했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가야 했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가야 했단 말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결과를 의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저 내가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각오하고 나면 그 일이 꿀이 되는 거예요. 이 모순된 하나님께서 먹으라 얘기하잖아요. 두루마리를 저 펼쳐보니까 거기에는 애가가 애곡과 제함의 말이 가득해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오면 히브리서 얘기하죠.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어떤 때는 책망이고 어떤 때는 심판의 얘기고 어떤 때는 눈물 가득한 나를 부인해야 되기 때문에 견뎌야 되는 그런 아픔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먹으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그 말씀을 받아서 먹어요. 먹었더니 꿀 같아요. 히브리서에 이런 얘기 나오죠. 하나님의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애곡과 애가와 재앙처럼 생각이 드는데 아픔이라고 생각했는데 찔레와 가시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가득 담아내니까 그 말씀이 나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평강 가운데 나를 인도하더란 말이지요. 아무도 바라지 않는 그 말씀인데 그게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약속이더라는 거죠.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힘겹고 어렵다고 그것이 나쁜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는 진정 달기가 꿀 같은 하나님의 말씀. 내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고통은 있지만
너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에 우리가 서면 그것이 내 삶을 꿀같이 만들고 나를 정말 하나님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요동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굳게 세우시는 길이라는 것. 오늘 이 길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를 돌아보시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걸어가는 이 소명의 길을 꿀처럼 생각하는가? 회피하고 물러서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전심으로 따르는 이들을 위하여 당신의 십자가를 지십니다. 기꺼이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녕 이 땅에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꿀을 먹도록 만들어가지 않겠느냐. 그 부르심에 기꺼이 아멘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 부르심의 자리가 언제나 평탄하지 않다는 것도 우리가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일이라면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